어느 분야나 장인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일머리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일을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잘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잘 안 되거나 그런 일 있으면은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면 참 신기하리만큼 일을 참 잘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은요, 그분들은요, 일하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을 참 잘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도 그 일들을 참 순조롭게 잘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일의 순서가 필요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몇 군데가 있죠. 그 중에 생각을 해보면은요, 군대, 그러니까 무기를 다루는 군대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순서를 참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왜 무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방대원들 또 생각하면은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불이 났다 그러면은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까지 출동하기 위해서는요, 순서에 맞게끔 철저하게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고 불을 끄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식당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큰 식당 같은 경우에 많은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메뉴, 많은 손님들의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주방장, 그리고 거기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순서에 맞게끔 철저하게,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줘야지 가장 알맞는 재료와 정확한 시간과 타임, 여러 가지 순서에 맞게끔 음식을 신속 정확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행복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식당도 마찬가지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살 나이에 이제 처음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그 어린 청년이 무엇을 알겠어요? 훈련병으로 처음에 가서 처음으로 총을 잡았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실탄 사격을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실탄 사격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총과 그 진짜 탄알, 그러니까 진짜 총알을 지급받아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절대로 웃을 수도 없고 분위기가 상당히 삼엄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이 대대장, 그리고 중대장, 그리고 이 소대장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의 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탑 위에서 대대장이 말합니다. 병사들 앞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총구 듭니다. 자, 탄알 장전. 총은 무조건 앞으로. 옆으로 총 돌리면 안 돼. 그리고 명령형으로 정말 삼엄하게 무섭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청년들이 총을 들고는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멀리서 대대장님이 뭐라 말해서 이게 뭐라 말하는지 들리지 않아요. 이미 머리는 하얘, 머릿속은. 진짜 총을 들고 있거든요. 총은 무조건 전방을 주시해. 그런 상황에서 이 병사가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총을 들고 있는데 그걸 잘 안 되잖아요. 옆에 소대장이 알려주고 있는데 소대장님 총을 모르겠어요. 옆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절대 총을 옆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대장님의 명령, 그 순서를 들어야 되고 그 순서를 중대장님이 소대장님 듣고 병사 바로 옆에는요, 소대장님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무서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병사가 머리가 하얘져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듣다 보면은 그제서 이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그곳에서도 얼차려, 그러니까 진짜 뭐 잘못해서 얼차려가 아니라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는 얼차려를 줘요. 그래서 발굽혀기 몇 번 해야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병사들이 정신도 차리고 힘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삼엄하게 이 실탄 사격을 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이처럼 안전수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특별히 9장에서 9절, 10절,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표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죄와의 이 싸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이 죄의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보자마자 아담과 하와에서 이미 그 부분이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해결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죄에 넘어가지 않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해결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 그리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도의 진정한 안전수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13절 9절을 받쳐주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1절에 보시면은요,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저에게 속히 와주세요. 주님, 저의 소리를 꼭 들어주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일 때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숲에 갔는데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요, 나 혼자 있습니다. 그 어떤 나 혼자만 남아있는 그 분위기, 언제라도 무서운 동물이 와서 나를 해칠 것 같은, 그래서 빨리 이 어둠에 떠나고 싶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심정으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haste to me 라고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간곡히 찾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상당히 인생에서 최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긴 적이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러 번 죽음에 직면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울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고, 지금 아들에게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자기가 섬겼던, 존경하던, 어쩌면 자기
자기보다 먼저 앞섰던 그런 사람에게, 어른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쫓기는, 지금 그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요,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욕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욕을 해도 하나님께 다 토로할 정도로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다윗은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처럼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척박한 광야에서 동일하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이 열정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들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압살롬 아들의 그를 따랐던 그 병사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더 가슴이 아픈 것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을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다윗의 신하들마저도 지금 힘의 좌우를 따른 지금 압살롬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줄 신하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빼고는요,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가 나의 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기도 가운데에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입술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윗은 상당히 억울한 가운데 있어요. 아들에게도 쫓기고 있고요, 아들 신하에게도 그렇고, 내가 정말 믿었던 신하들에게도 지금 쫓긴 상황에서 불만과 한탄과 세상적인 어떤 면에서 욕이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어? 그런 내 마음의 불평, 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의지로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막아주세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저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처럼 배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징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은 오직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오절 말씀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쫓기고 보니까요, 지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아들에게도 쫓기고 지금 곧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내 상황이 왜 이런가? 나는 곧 버림받았나?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 어려운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있잖아요. 다윗이 한 날은 성전에서 내려다보는데 멀찌감치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알고 보니까 다윗이 가장 아꼈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은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즉 충신의 아내인 우리아, 그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창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우리아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다윗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생과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내가 이 고난을 달게 받고 또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무엇보다도 오늘 5절 말씀 후반부에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말씀 없이 돌아보는 거 말고요. 말씀 없이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후에 낙담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보지 않고서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경고를 통해서 지금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저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광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장소에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꼭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다윗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척박한 곳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바스콘을 세워주십시오. 나의 입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고 정말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것을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입술은요,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고요. 우리의 마음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꼭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즉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그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재판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을, 나의 앞으로 미래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내려놓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복하는 심령이 시작됩니다. 나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야기입니다. 쫓길 때에 사울 왕가의 그 시므이의 말이에요. 시므이가 다윗을 상당히 저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은혜로 환원해서 바꿔서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장인의 정신, 이 믿음의 장인의 정신이,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형편이 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해석하시고 들으실 때에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파수꾼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받고 출발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킴받고 회복받고 주님께서 우리 참 주인 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적박한 세상 속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